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밑에 32절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으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있겠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니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의 삶이 힘들더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의연하고 또 절제 있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껏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는데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성경의 진술대로라면 그들의 영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맛보지 못한 채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어딘가에 가서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12절 이하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2장 11절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믿음을 고백한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간다고, 부활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입되어 성도가 누리게 될 천국의 복락은 죽음 뒤에 즉각적으로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왜 우리는 꼭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죽음 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텐데 왜 굳이 꼭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누리는 복락과 또 부활의 몸을 입고서 누리는 복락이 달라서 영혼만으로는 덜 행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비로소 행복이 완성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에서의 삶이란 지금처럼 몸으로 느끼고 먹고 만끽해야만 그렇게 족한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과 수종드는 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또 새하얗게 변형된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빛나는 광채를 보고는 다 필요 없고 여기가 좋다고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 베드로처럼 천국은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활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채로 영원토록 영으로만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 곧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나 아담의 범죄로 산산조각난 하나님의 태초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런 우리를 명백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제2의 창조가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선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 중에서 영혼 하나만 구원한 것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반쪽짜리 역사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죽은 몸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다는 뜻이니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의 말씀대로 이사야 28장 8절에서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여전히 계속 행복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과 이를 통해 받게 되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인 우리는 물론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할 악인들 역시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선포하신 그 사망 선고대로 육신과 영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꽃 한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들이 사람이어야만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로가 조금의 손상도 없이 완전하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들은 그 소멸되지 않는 몸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끊임없이 심겨져 있는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가 완결되는 그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끝내신 완성하신 그 궁극적인 창조, 그 궁극의 안식의 감격을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행복하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덜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완전한 행복에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장엄한 하늘 예배를 목격하는 복락까지 그날 추가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하늘이 열리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백마를 타신 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시는 그 마지막 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우리도 백마를 타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나서실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죄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 바로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한 저와 여러분도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전쟁의 영원한 승리를 그 전장 한가운데서 목격하고 만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야 할 이유는 이처럼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부활의 소망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천국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과 환희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행복할 터인데, 새벽 이슬같이 정결하고 청년의 때와 같은 조금도 흠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완전하고 근사하고 신령한 그 몸을 입고서 주님의 그 마지막 승리와 하늘의 영원한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부활이란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대망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가슴과 어깨를 쭉 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껏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 없으셨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다가 그날이 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행복 위에 또 다른 행복이 더해질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일 뿐, 오지 않을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반드시 찾아올 보장된 날, 정해진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늘 감격스럽게 힘차게 의연하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